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죠. 오늘은 첫 번째 날 월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과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한 주간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첫 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면서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찬양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한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코로나의 그늘이 점점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봄 새싹 돋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6인 6색 금년 고난주간에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벗들끼리 6일 동안 그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또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만났던 6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각각 6명이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 현장에 있어보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음을 갖기 원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제가 맡은 이는 마리아입니다. 앞에 주제를 연결해서 그 이름을 하자면요, 기억해야 할 여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 그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고요. 또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붙여진 어떤 이름은 기억해야 할 여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제목의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행한 일이 나의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함께 전해지고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남게 행하였기에 이 여인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림 같습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잠깐 동안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가는 아니고요. 그저 오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림이라 여겨지고 보다 더 깊게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음서 3곳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결이 같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중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는 점점 더 거세지고 교묘해져 가고 있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일 텐데 백성들의 동요를 조심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번 이 기회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 앞부분과 전반적인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너희가 모르느냐.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인이
이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한 일주간의 여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긴박감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고요. 십자가의 무게감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어떤 깊은 어두운 그늘이 내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베다니 한 여인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에게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아니에요. 따뜻한 동네고 햇살이 잘 비추었기 때문에 밀양이나 담양처럼 또 양림동처럼 빗살지는 동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베다니 하면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 남매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다니가 참 따뜻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예루살렘에서 그 척박한 대결의 구도가 있을 때에도 저녁이 되어지면은 베다니에 나와서 또 계시다가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새 힘을 얻는 동네, 그런 장소와 공간이 바로 베다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늘 예수님 좋아했죠. 존경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지나갈 때가 되면 예수님 초청해서 같이 식사 자리도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삼남매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것도 우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 삼남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지나갈 텐데 한 3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자기 동네로 모시게 된 거예요. 성경 버전마다 어디는 삼남매의 집이라고 기록이 된 데도 있고요. 어디는 그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느 집이었건 간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모시고 조금이라도 사랑과 선대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삼남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이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6월절 엿새 전해로 시작되는 12장 1절은 그분이 겪어야 할 위기와 죽음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부분에는요, 더 그 위기가 급박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53절이에요.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연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57절도 읽어드릴게요.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오늘 베다니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베다니 삼남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요, 각오한 거예요. 만약에 들키기라도 한다면은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진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어려움보다 큰 거예요. 자신들이 닥칠 그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 그분을 더 돕고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남매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에 초대하고 집으로 모셔서 식탁을 준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결해 보면은 이 상황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 얼마 뒤에 안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어려워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이러니한 그 모습까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지병수배를 당한 예수님, 겁도시 자신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한 베다니의 삼남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오셨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식탁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기억될 만한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로 되어진 내용입니다. 상황을 조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디는 머리를 씻어드렸다고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다 보면은 먼지가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발을 씻겨드리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평상시와 달리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긴급하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평상시 같았으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막으세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깨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이런 존대와 또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막아 세우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수님이라고 겁이 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힘겨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시는 예수님께 오늘 마리아는요, 최선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하여 베풀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오라버니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병수배를 당해가지고 힘겹게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나의 나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향유를 깨어 그가 가시는 길, 그 발을 씻어드리는 것. 그의 발걸음 속에서 그 향내가 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놀라운 향이 퍼지기를 원하면서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참 좋다, 참 고맙고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요, 호기 있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금방 정말 그 따뜻한 차가 식기도 전에
그 변심해버리고 배반하는 그 남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은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고난주간의 첫째 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는 것도 참 좋겠다. 결단과 다짐과 약속과 결심이 아니라 겸허하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님 다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제 삶을 받아주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갖기에는 참 귀한 마음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씻겨드렸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세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죠. 똑같은 작가인 지거 퀘더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잠깐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겠어요? 어떠셨어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그저 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냐면요, 발을 씻겨주고 있는 대야의 물에 예수님의 얼굴의 잔상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야, 섬김의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 높은 첨탑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당에 계시는 그런 웅장한 분도 아니시고요. 더 섬김의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곳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을 이 지거 퀘더는 자기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드려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한 여인의 손길과 그 향이 옥합 깨어서 자신의 발이 씻겨질 때 그 감흥을 잊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홀로 걸어가야 될 그 척박하고 외로운 그 길을 힘껏 잘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가 없는 거친 광야 같은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발들입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나 하나 믿고 3년간이나 함께 걸어온 복된 발입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발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값진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생명을 깨우치고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는 굳센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비는 그 마음으로 순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거예요. 그분의 손길에 더러운 발이 깨끗해지고 제자들의 마음도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과 그리고 한 장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는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온 마리아의 그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상징적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어서 십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삶, 이 삶으로 깊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향유 옥합의 깨어짐, 가룟 유다는 낭비로 봤죠.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 값비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막아서면서 그건 참 소중한 일이다. 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니 거기에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주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성서적 상상력을 갖게 되었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이 깨어졌잖아요. 더 이상 담겨질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되었잖아요. 마치 이것은 곧 이어서 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생명 담긴 향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향유가 되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죽음으로써 부활의 생명의 향기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과 은총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마치 은유, 메타포처럼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어지며 예수님의 몸에 스며들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어뜨림으로써 온 천지 사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7, 80년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했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하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가시밭에 백합화. 그러니까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그래 백합화가 가시밭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기가 더 가득해지는 거죠. 더 진하게 나오는 거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억할 만한 여인 마리아가 소중한 날 쓰려고 했던 향유옥합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스며들고 그 향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온 천하에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저의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손에서 깨어진 향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온 세상의 구원의 향기로 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 마음에 꼭 이 이야기가 기억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첫날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